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미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7 촛대를 지금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내용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에 여기서부터 왜 잡고 있었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나타나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은 그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발람의 교를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내가 날선검으로 그걸 회개하자면 너희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지금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이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전부 다가 왼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오른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주의 종들은 전부 다가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더욱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 하는 거 보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른손으로도 안수하고 왼손으로도 막 안수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서 기름 부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입니다. 바울이 휘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제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내용의 동기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2년 동안요. 2년 동안 계속 전했으면은 복음서와 서신서는 다 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은 학원을 하는 그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석을 깔고 건물을 세워야만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학원을 했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맨 처음번에는 어떻게 지금 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전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장소가 회당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비방하니까 어디에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날마다 강론했으면은 얼마나 강론이라고 한 내용 뜻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가며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강론입니다. 강론하리라 하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는 게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면 많이 성경을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도 제가 한 30분 동안 성경을 강의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성경의 그 어려운 모든 내용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을 가서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그랬어요. 그럼 오늘 계시록의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네 행위와 그래서 행위, 에베소 교회 행위.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행위가 좋았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선한 일을 한 것을 보고 행위가 좋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힘쓰고 했으며 전력을 다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요. 요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죠. 수고했다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세는 네 인내를 알고, 인내라고 하는 건 참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고 참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런 성경을 아니까는 뭔가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악한 자들, 거짓 선자를 가려내는 것은 기도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불이 내리고 여러 가지로 난리가 쳐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그가 참다운 진리의 성령의 영이냐 거짓 영이냐 하는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을 따라 거짓된 것들을 가려내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고 증거되는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날 때부터 7일 만에 8일인가요? 7일, 8일 만인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짓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까지 다 밝혀낸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해 놨으니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4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3절 4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느니라. 금방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내중의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2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귀하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 모든 내용의 언약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놓고 보면은 이제 두 부부지간에 처음에는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결혼하니까 몇 년 동안은 깨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내용과 같이 이게 세상적인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뭐한 거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내용이 쉬운 또 싶어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크게 사랑에 대한 뜻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내용의 말씀을 착각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을 다 지키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고 말할 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낱낱이 에베소 교회에게 2년 동안 강론을 해놨으니까는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의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럼 이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두 가지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도 했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세상에 문명이 발전이 되잖아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생활하는 필수품이 되는 내용들이 고급 식품과 그다음에 고급 모든 기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미혹당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영통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은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면은 진짜 여자를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인 여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채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얼마나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교훈이 되잖아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인들이 교회를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만한 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긴 목을 가지고 나온다가는 그런 모든 내용이 나와요. 이게 세속화된 내용이에요. 세속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포도를 맺어버려요? 들포도를 맺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는 거야. 그 내용을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했잖아요. 그리 성곽을 쌓고 중심부에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침범해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비유하기를 돌을 어떻게 다 꺼내서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포도원을 세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래요. 이렇게 거의 다가. 시간과 세월과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교회가 전부 다 세소가 돼버려요. 들포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40년밖에 안 돼요. 유럽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기독교 국가는 유럽이라는 데는 여러 곳에 보면요, 몇백 년, 몇천 년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몇천 년씩 되는 그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타락했어요. 세속화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짧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내용에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교회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새벽 제단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은 그래도 교회들마다 새벽 제단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다가 지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한국만이라도 다양스럽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했더니 문명이 발달되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치품들이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좋은 침대도 생기고 좋은 집도 생기고 편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가서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을 님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면 뭘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면 뭘 택했겠어요? 세상을 더 택했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편리하게 돈만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세상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교회의 신앙생활이 더 믿음이 더 좋은가요? 부유한 나라의 신앙이 더 좋은가요? 가난한 나라에게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자체가 이건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뭐하리라?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대요. 그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자,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 사자라고 하는 사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으로 비유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멀리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의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그럼 어떻게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면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버려 갖고 불에 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요. 지금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너는 교회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내용의 말씀을 비유로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을 한 장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주어진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가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부돈 일을 세마라.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결과적으로 뭐 한 게 에베소 교회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너는 그만둬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자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림받았으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기회 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끝이 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로 갑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미워한대요. 에베소 교회가 다행스럽게도.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그럼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다시금 세상을 버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22장에 가서 보면은 생명나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다시금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에 시작은 다 열심을 내고 잘했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세수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제화시키지 않는가? 뭐 낙태법을 갖다가 뭐 발의하고 통과시키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내용 자체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만 사랑하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난 너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한다는 거죠?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왕성해지면 교회가 개척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으로 성경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또 돈을 벌러 가야 되잖아. 목사님들이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사모님들은 더욱더 아주 알바에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갖고 세속화됐다. 세속화. 전 세계 기독교가 거의 세속화되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물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어요. 제 아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또 양복을 정장을 하나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바지가 옛날 바지처럼 이렇게 좀 풍성하게 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지가 그냥 그 폭이 좁은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입고 다니는 그 내용의 바지처럼 홀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이 장가드는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무슨 바지라 그랬는데 됩니까 그걸? 이제 그런 걸쭉한 바지를 갖다 풍성한 바지가 품이 넓은 게 아니고 좁아지는 그 바지를 입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백화점에서 샀던 그 양복을 그냥 두고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바지가 넓은 곳이 또 있는가 보니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샀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그렇게 계속 변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만 하더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바지를 입은 적이 있어요. 아주 고대 우리 손주들은 전부 여자들은 치마하고 조거리만 입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지요. 바지를 입는데도 어떻게 입어요? 저 몸에 쫙 붙잖아요. 그게 이사에서 예언한 것처럼 아기죽거리면서 아스팔트를 걸어다니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거 그것이 그대로 문명이 발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멋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런 성경을 보고 알고 난 후에는 세속화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명은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문화와 옷과 그 모든 기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세속화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므로 하나님도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사절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옮기는 게 뭔가 했더니 어떻게 돼요? 너는 가지처럼 내가 잘라버리겠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책무의 일을 그만두고 너는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내쫓아버리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에베소에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